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특이한 게 평소에는 이제 자국 리그라 하죠. K리그에는 관심이 없다가 가끔 한 번씩 열리는 국가대표 경기에는 굉장히 많은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차범근 선수고요. 그 다음 박지성,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선수가 있겠지만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선수 중에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좀 갈리죠. 네.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성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할 때 위치가 골키퍼였지만 선수가 된다면 그런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축구란 게임은 팀플레이고 또 내 개인의 기량보다 팀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또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손흥민 선수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분의 기준이 있겠죠. 스피드를 보시거나 아니면 우승 트로피를 몇 개를 들었느냐, 또는 인품을 보시는 분도 있고 얼마나 오래 뛰었는가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을 보고 또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기억합니다. 최고라는 것을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왔다가 떠나는 것인데 떠난 뒤에 무언가 남기 마련입니다. 무엇이 남냐면 살아온 삶의 흔적이 되고 그 흔적이 누군가의 인생의 기억이라는 것으로 남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강렬했던 그 순간과 또 모습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평가합니다. 세상에 100% 나쁜 사람도 없고 또 100% 선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공과 사가 있듯이 모든 면이 다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부분이 도드라져 보여서 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기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돌보고 잘 세워질 때까지 같이 노력하고 싶었지만 핍박이 너무 심해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이고 그 교회를 떠나서 편지를 보낸 만큼 사랑하고 걱정할 만큼 또 아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모습 중에 바울은 오늘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인상적인 것도 많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기억은 아마 교회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꿔서 오늘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까 하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오늘의 교회를 좋은 교회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흔적,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를 기억시켜야 될 그 세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거룩한 흔적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제1 덕목은 무엇일까요?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고 또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무언가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 믿음이 교회의 근간이고 뿌리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첫 번째 기억, 누군가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는 믿음이 좋아, 이 말이 나와야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믿음 뒤에 바울이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역사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에르고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오늘날의 말로 번역하면 워크, 일하다, 액트,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바울이 교회를 기억함이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꼽고 이 교회가 그것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는 첫 번째는 너희의 그 믿음의 행동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믿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다. 아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끊임없이 행동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을 과연 숨길 수 있을까요? 왜 그런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가끔씩 숨기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나타내지 않으려고, 티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숨기려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걸 티내고 또 불편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교회 다녀 라는 걸 알아야 되진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거룩한 점, 믿음의 행위는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행위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아주 믿음으로 행동한 한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체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는데 여리고라는 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정탐꾼 2명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 정보가 굉장히 빨리 포착이 돼서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숨겨진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볼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아멘. 잠깐 우리 집에 온 건 맞지만 바로 떠났고 또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한다. 빨리 가보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지금 이 라합의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아주 대놓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국인 이 여리고 사람에게 입되어 보면은 이 라합은 반역자이고 또 배신자입니다. 이것은 실수나 또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아멘. 내가 당신들 살려줬으니까 우리 가족도 살려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그 두 정탐꾼이 붉은 줄에 매달아 놓으면 자기들이 올 때 그것을 보고 이 집안을 살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답이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라합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합이 잘 믿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옹호하고 도망치게 해줬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저분 참 믿음 좋다. 자주 하는 말이죠. 근데 가끔 어쩌면 교회에서 너무 예의 있게 서로 하는 말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우리가 기억되어야 될 거룩한 점.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는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또 오늘의 교회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흔적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 때문에 하는 수고로 또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수고
그게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수고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힘을 들이고 애를 썼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 생활에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애써서 했다. 해야 될 일을 한 건 수고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힘들게 했는데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움은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수고할 수 있냐면 사랑할 때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언제 행복할까요? 다양한 것들이 풍성하게 행해질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밥을 안 지어도 되는데 지을 때, 찬양 안 불러도 되는데 부를 때, 봉사 안 해도 되는데 할 때, 교회는 그렇게 수고로운 것들이 모였을 때 더 풍성해지고 더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런 사랑의 수고들로 인해서 좋은 기억들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한소망교회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또 그리고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속도원들을 잘 챙기시는 속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섬김도 굉장하죠. 주방에서 밥하시는 권사님, 또 주처관리 해주시는 분들, 교회 보수공자 해주시는 분들, 교사분들 등등 정말 수많은 수고가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수고가 없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지만 더욱더 이런 수고가 넘쳐나기를, 그리고 그게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따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도와준 사람이 있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와준 사람처럼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까지 도와주냐? 이 이야기의 완성은 35절인데 35절 말씀을 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 사마리아인이 그냥 정말 착한 사람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도와줬다고 합시다. 정말 착하면 남의 아픔을 못 지나치잖아요. 그것까지는 선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한 발 더 나가면서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보니까 안 나을 것 같아서 이 사람 치료할 때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의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한번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는 뭐라 써있냐?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네가 생판 모르는 그 사람 살려줘도 너한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수고로울지라도 사랑하는 거다. 이게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됩니다. 노래 좀 못해도 밥 좀 맛없어도 됩니다. 교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애써주는 곳입니다. 아멘. 안 해도 되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해서 그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흔적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곳입니다. 한 번 더 3절을 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인내란 무엇이냐? 무언가를 끊임없이 견디는 것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버티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버틸 수 있냐? 그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소망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멘. 내가 이거 견디면 더 큰 돈을 벌게 될 거야. 내가 이거 견디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인간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아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것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툼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다르죠.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어렵죠. 이거는 다르지만 사랑하고 또 믿기 때문에 같이 결정하고 그것이 내게 힘든 결정이어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기억되는 교회, 세상에 무언가를 믿음을 나타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서로 견뎌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인내는 언제십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본 마지막 기억이 언제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인내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참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내 뜻과 달라서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공동체가 함께 결정했다면 견뎌낼 수 있는 힘, 이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흔적을 남겨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경험했고 또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요소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교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함께 교회짜면서 밥도 먹고, 근데 그 수많은 포인트 중요해서 3개밖에 기억이 안 났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건 진짜로 중요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면 이 3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흔적은 믿음의 행위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 진짜 믿고 사랑하고 그래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서 저 사람은 견딜 줄 아는 사람이야, 그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 라고 이런 거룩한 소문이 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